우리 일신교회에 새로 나오는 새가족 분들을 보면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오자마자 이제 구원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자마자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냥 기도를 시작했을 뿐인데도 눈물이 터지고 또 그냥 찬송을 부르기만 했는데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비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또 움직이시는 거죠. 또 2번째는 교회에 오기는 하셨는데 바로 감동은 없습니다. 꼭 당장이라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시다가 오랜 숙고 끝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처음에 감동이 없었음에도 꾸준히 나오다가 결국에는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맞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 참 귀한 분이시고 또한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또 어떤 성도님을 보면은 또 오셨다가 이제 특별한 게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안 나오시죠. 그러다가 여러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나오게 되셔서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이 계시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자마자 눈물이 터지고 오자마자 찬송 부를 때 그냥 이 찬송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1년, 2년 이렇게 꾸준히 다니다가 그제서야 마음을 여는 분, 또 어떤 분은 한 몇 번 나오다가 또 안 나오다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패턴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가족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저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말씀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런 첫 제자들, 여러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영접했던 모습이 좀 많이 패턴이 서로 다릅니다. 먼저는 안드레를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처에 함께 갔다가 바로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를 예수님께 바로 이끌어 예수님께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드레 같은 그러한 성도가 있다, 새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실 때도 이 안드레가 사실은 한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이렇게 건네드렸던 착한 일에, 참 귀한 일에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이제 안드레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드레처럼 늘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베드로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형제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내가 시몬이지만은 내가 장차 개바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의아한 것은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낚다가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아주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고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이제 사람을 취할 거다라고 하시는 부르심으로 베드로가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사가 맞는 건가? 요한복음의 기사가 맞는 건가? 뭐가 맞는 건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소개했던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둘 다 맞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먼저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자 너가 지금 시몬이지만 네가 장차 개발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의 미래를 보시고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굉장히 이렇게 화끈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인물 중에 이제 하나잖아요. 그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네가 장차 개발을 할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은 그냥 그거를 뭐 좋은 얘기긴 한데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는 얘기긴 한데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뵙고도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베드로는 또 과거에 이 고기 낚는 인생으로 돌아갔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또다시 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누가복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분명 동틀역에는 고기들이 얕은 이 물가에 오게 마련인데 예수님은 이 동틀역에 저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보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여지껏 고기를 낚으면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못 낚던 내가 저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낚이는가. 거기에서 베드로는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제 무릎 꿇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음에는 복음에 대해서 미온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그래 좋은 말이긴 한데 나겐 감동이 없잖아.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찾아가서 또 권면하고 또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찾아가서 와봐라. 그래서 이 구원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이끌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미온적이었는데 나중에는 참 기둥 같은 제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누가 베드로가 그렇게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고는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상상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당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저 사람은 안 되나 보다라고 우리가 결론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처럼 그냥 한 번의 소개로 예수님 만나고 한번 그분과 함께 거해보고 그냥 바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렇게 가족까지 전도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제자가 있는 반면에 베드로처럼 처음엔 미온적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새 가족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할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의 끈, 관계의 끈 놓지 않고 우리가 계속 권면하고 축복하고 세워가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베드로 같은 그러한 참 기둥 같은 제자가 일어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43절에 보면은 이튿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셨어요.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라. 그런데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44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도 안드레와 많이 닮은 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인물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곧 주님을 쫓았던 그러한 인물이 이제 빌립이다. 안드레도 자기 형제를 찾아서 내가 만난 그분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와봐라 하고서 이제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빌립의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좋으신 예수님을 내 친구에게 전해야지.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45절 말씀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는 거죠.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 친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를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하다 보면은 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를 보면은 그 주변에 친구가 들끓는 아이들이 이제 있습니다. 굉장히 개구쟁이고, 그리고 막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좀 말 좀 들으라 그러면은 좀 말도 잘 안 들으면서도 그렇게 애가 개구쟁인데도 친구가 막 들끓는 아이가 있어요. 그 주변에는.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장난도 많이 치고 개구장이지만은 친구들을 몰고 다닌다. 친구들을 몰고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있어요. 이 친구는요, 어쨌든 자기가 좋은 거 있으면은요, 친구들에게 야, 우리 교회 같이 가볼까? 그래가지고 막 친구를 막 데리고 오는 그러한 이제 아이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빌립을 보면서 그런 아이를 이제 보게 이제 되는 거죠. 빌립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자기 혼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막 친구들을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찾아 와봐라 이제 그러는 것 이제 아니겠어요? 제가 일신교회에 와서 중고등부 사역을 잠시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이 빌립 같은 역할을 했던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친구들 다 하나씩 데리고 왔던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동석이에요. 동석이가 자기 친구들 많이 이렇게 이제 데리고 왔던 이제 경우를 이제 보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일부러 갈릴리로 가시다가 찾아 만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친구 따라가지고 강남보다 더 좋은 천국 간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예수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지고 빌립처럼 직접 제자로 부르신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드레처럼 가족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그러한 제자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시고, 또 빌립처럼 친구를 예수님께 이끌어가지고 또 제자를 세우셨던 이 방법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셨던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니셨던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서 바로 주님 하고서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또 찾아가시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마다 부름받는 패턴이 좀 다르구나.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 내 가까운 이웃, 또 가까운 친구에게 우리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간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드디어 빌립의 소개로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잖아요. 거기 45절에 보면은 빌립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제 그랬더니 46절에 나다나엘이 바로 냉소적으로 반응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 나다나엘의 말은 우리가 이 나사렛이란 곳이 어떤 곳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나다나엘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지금이야 나사렛이 엄청난 유명한 그러한 굉장히 번화한 곳이 됐지만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달동네 빈궁한 사람들이 살았던, 여지껏 이스라엘의 역사상 한 번도 인물을 배출해내지 못했던 그런 참 소위 옛날 저기 신림동 낙골 난곡이라는 곳, 뭐 아니면은 저 봉천동 고개 뭐 그런 곳이 아니었는가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탁 사람들의 마음에 들 정도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제 그 반응은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인 거죠. 그런데 46절에 한번 보시면은 빌립이 말하잖아요.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봐. 한번 가보자. 한번 같이 그냥 한 번만 가보면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친구 관계니까 이게 먹히는 거죠. 여러분 친구 관계니까요. 야 그냥 한번 나더라면 와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한마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그 AB형 혈소판 우리 헌혈하는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조건이 어렵잖아요. 우리 친구한테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아들이 AB형인데. 그래가지고요. 바로 야 너 해볼래?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어제 가서 헌혈을 했다는 거죠. 제가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이게 친구구나. 그냥 나는 한마디 한 건데 근데 친구는 자기 아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동규야 우리 아들 잘 헌혈하고 왔대. 여러분 이게 친구인 거거든요. 친구의 말 그냥 한마디 말 가보자 와봐라 이제 한마디만 해도요 그게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말이다.
그래서요, 4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을 보시고요, 나다나엘의 그 속에 있는 모습을 다 예수님은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다나엘이 바로 대답을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나사렛에서 무슨 이 선입견이 이 나다나엘을 떠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이분이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선입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48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빌립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데 내가 널 봤다, 이제 이러한 이 육적인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무화과 나무를 기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식물에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막 물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식물을 자주 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일주일 동안 물을 못 줬어요. 10일인가 물을 못 준 것 같아요. 꽤 오래 물을 못 준 것 같은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 살아있어요. 다 죽었는데 그것만 안 죽어요. 야,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무화과 나무 생명력이 엄청나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고대 중동에서 생명의 나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요, 이 무화과 나무 그러면은 생명의 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 그래서요, 사람들이 율법을 토론할 때나 또 그리스도를 대망할 때 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렇게 주님을 대망했던 것이, 그게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다 봤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나다나엘이야말로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실은요, 우리 주변에는요, 사실 먼저 처음 접한 게 이러한 다른 종교, 불교나 유교 같은 그러한 다른 종교를 먼저 접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참 진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진실한 사람들에게 한번 그냥 전해보고 안 되면은요, 여러분, 그만둔다면은 이렇게 어떻게 나다나엘 같은 신실한 주님의 제자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 친구, 또 가족들 중에요, 나다나엘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센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굉장히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무 아래다가 물 이렇게 그릇에 받아놓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때 여러분 49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대답하잖아요. 라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나다나엘의 대답에서
많이 마음이 열리고 야,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그의 대답에는 반쪽 대답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라비여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호칭입니다. 라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나사렛은 인물이 나온 적이 없어. 이제 그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대단한 선생님이시구나. 그래서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많이 이제 마음이 확 열린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것 같은데 나사렛에서 여지껏 아직까지도 자신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선입견이 계속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5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너는 보게 될 거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 나다나엘은 진실로 당신이야말로 베드로처럼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이제 됐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처럼 바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 영접하고 오자마자 예배당에 그냥 앉기만 했는데도 그냥 막 눈물이 터지고 그래서 나가서 막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베드로처럼 뭔가 화끈한 걸 경험해야지만이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빌립처럼 바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친구를 찾아 나서는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막 친구가 곁에 들끓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기 나다나엘처럼 참 사람이 괜찮은데 처음에 다른 종교를 접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변에 그런 내 가족, 친척, 이웃, 또 내 형제,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또 한 번만이 아니고 와보라 권면하고 또 우리가 이런 새생명 축제, 우리 전도 축제가 있는데 한번 좀 와봐라. 여러분, 권면하는 여러분의 그러한 입술이 결국 한 영혼을 그냥 강남 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천국 가게 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내 주변의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거죠. 저 캘리포니아의 할리우드 제1장로교회에 한 교학교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주 부잣집 딸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을 막 진심으로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때 오게 됐던 청년이 있었어요. 아주 우연찮은 계기로 자기 집주인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이 청년이요, 이 주인 따라가지고 이 헐리우드 제1장로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을 만났어요. 이 교회학교 선생님을요. 그리고요, 이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아이가 훗날 그 유명한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시하는 빌 브라이트라는 인물이 됩니다. 또 이 여성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체험하게 됐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 여성이 헨리에타 미어즈라고 하는 그런 여성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는 거, 우리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가보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나섰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엄청난 그러한 하늘문이 열려지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될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빌립과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